마가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회당 밖에서 예수님. 회당 밖에서 예수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귀신 잡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냈고 결국 추방된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충만하여 귀신을 제어하며 살아가자, 이런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우리교회 성도들이 전도할 때에도 건물 자랑, 이런저런 구제의 내용, 목사의 이력, 이것보다 말씀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전도 특공대가 전도를 많이 하는데 그 전도 특공대들이 특별히 그날 전도하는 당일날 또는 그 주일날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이런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이방 종교에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스님도 책을 써요. 이단 교주도 책을 써요. 우리 교회 건물이 좋아요. 이단 건물은 더 좋아요. 전 세계에 건물이 있어요. 세상 종교에도 있는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있는 것 말고 우리에게만 있는 것, 살아계신 말씀 권세, 말씀의 간증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 밖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는 것에 제 마음 중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회당에서 나와, 이 부분이 제게 감동이 되었어요. 회당에서 나와.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문을 벗어나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는 기도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교회 집사의 직, 장로의 직, 권사의 직을 감당할 때는 목사와 의논도 하고 기도도 요청하는데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은 감추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양을 제가 봅니다. 우리 가정교회 문제 이렇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는데 자기 집 형님, 언니, 누나, 자기 집안 얘기는 싹 감추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당 밖 베드로의 집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신 이유는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단순 초청, 예수님 오늘 저희 집으로 가셔서 좀 식사도 좀 하시고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당과 베드로의 집이 약 20-30m 거리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냥 조금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신 그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좀 우리 집에 가셔서 식사 함께 하십시다. 종종 이런 직분자 부인들이 그리울 때가 있어. 목사님 찌개 좀 끓여서 식사 함께 합시다. 네. 하여튼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줄만 알지 좀 쉽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주일 오후에 레포트 친교팀과 저녁 주일날 엄청 새벽부터 긴장도 하고 쏟아내는 그런 시간들이었어. 주일 사역 후에 레포트 팀과 함께 식사를 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 노병한, 황병춘, 양숙룡 이런 사람들이 편해요. 식사 후에 윷놀이까지 한 판 하면 더 끝내줍니다. 여하튼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갔어. 교회에서만 만난 게 아니고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대단한 집은 아니지만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만은
찌개 한 그릇 끓여서 좀 먹고 예수님 좀 쉽시다. 그런데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주석가들은 갑작스러운 병이었는지 갑자기 발생한 병이었는지는 의견이 분분해요. 본문에 베드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여자에 대해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더니라.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고쳐진 것이지요. 부디 예수님을 각자 삶의 현장으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해당 밖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삶의 문제를 교회와 함께 해결하고 의논하고 요청하자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집을 기억합니다. 그곳에서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어머니는 염려하는 것 대신에 예수님께 가서 고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우리 예수님은 아멘 하십시다. 회당 안에서도 기적을 보이셨지만은 잔치집에서도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제 목회는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만 살게 하는데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행복한 남편으로, 행복한 아내로 그 가문이 천국을 누리는 것까지가 제 목회의 연결선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여러분이 가문의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시면 안 돼. 자꾸 형님이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시면 안 돼. 저는 그래서 성도의 삶에 깊이 관여합니다. 알려고 합니다.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수가야 광명을 찾으면 좋지만은 광명 안 찾으면 제가 광명의 자리로 이끌어냅니다. 그 안에 도망간 사람 많습니다. 끝내 오픈하지 않고 허세 부리다가 도망간 사람 많습니다. 자녀가 이번 어버이 주일에 왔는지 안 왔는지 저는 묻습니다. 묻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자꾸 숨깁니다. 그 집 며느리 엉망인 줄 아는데, 그 집 아들 엉망인 줄 아는데 자꾸 아들이 잘해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치료가 일어나지 않죠. 우리 교회 처음 와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공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회당 밖의 모든 삶의 여정이 공유돼야 되는데 이걸 딱 숨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의 여정이 예수님과의 동행, 그분을 초청, 교회와 공유, 목사와 의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이지. 나쁜 것은 싹 숨겨버리고 좋은 것만 싹 드러내고, 이건 세상 동창의 모습 아닌가요? 사교 클럽 모습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만 주여, 교회 밖에서는 나요?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어제도 어떤 가정과 중요한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직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지금껏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하고 나는 교회에서만 만나는 사이지 내 삶을 오픈하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간다는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 생소했습니다. 제가 의논의 중요성에 관해서, 함께 가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을 했더니
감사함을 표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에게 형님 얘기하신가요? 저에게 학대받은 부모님에 관해서 얘기하셨나요?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부주기 못하고 저한테 지난날에 쓴 뿌리를 털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만한 위인은 못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오픈이 돼야죠. 공유가 돼야죠.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하면서 말하지 말라 그래. 그 반대로 알아들으면 되죠. 병원에 입원하면서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진짜 그 병이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고 진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은 다 숨겨도 목사한테만큼은 문자 남기고 가는 게 맞죠. 제가 광고할 일은 광고하고 광고 안 할 일은 제가 광고, 그건 제가 할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32절에 참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은 회당 안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권위 있게 무사람이 놀라도록 가르쳤어요. 근데 이건 믿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사역,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도 그러한 관점. 그런데 예수님 사역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온 동네 각색 병자들을 다 고쳐주었어요. 자신을 위한 시간을 특별히 배려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이 필요한 곳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섬기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사람들까지도 이 교회를 통해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어제 족구를 했는데 김만웅 목사 형제, 양숙룡 집사 형제 4명이 한 팀이야. 형제팀. 오졌습니다. 그들이 왜 지금 족구장에 있습니까? 왜 그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동생이 우리 교회를 만나서 형님들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로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치료를 받았지만은 자기 집안의 형님도 치료를 받게 했잖아요. 데려오니까 해결되었습니다. 데려오니까 위대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양성호 집사 찬양 사역회 우리 사역장에 늘 보고를 받아보면 안정적인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열정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성욱 송도 딸들부터 간증이 넘잖아요. 어제 새벽에 태린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문을 자기가 썼대요. 어른들이 보니까 고쳐줄 것이 없어서 이대로 해라. 그래서 추보에 나온 순서대로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다. 끝나고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아멘 아멘 받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가 전인격적 치유를 경험하는 교회. 육적인 질병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까지도 치유받는 교회. 열등감, 우월감 치료받는 교회. 온 집안의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는 교회. 난 여러분들의 좋은 모습만 교회에서 보고 나쁜 것들은 물론 좋은 모습만 보면 저도 마음은 편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문제, 여러분 어디서 해결 받으십니까? 부부 클리닉 어디서 받아요? 진짜 부부 문제 없으십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부인이 일방적으로 참아버리니까 이혼 안 하고 사는 집이 많아. 부인이 말 안 해버려. 그냥 좋니 굳니 말 안 해버린다니까. 네 집인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말을 안 해버려. 그냥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줄 알아. 자기가 잘한 줄 알아. 어디서 그런 문제를 해결받고 사십니까? 자녀 문제 어디서 해결하십니까? 아니 자녀 문제를 어디 병원 가서 얘기를 합니까? 동네 목욕탕 가서 얘기를, 그게 남 부끄러운 얘기인데.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문제, 교회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마음을 열고 초대하고 그 깊은 상처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목사와 공유하고, 목사가 어려우면 양육사와 공유하고, 교회는 숨기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회당 안에서만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회당 밖에서도 고치시는 예수님. 저는 이 문제가 참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만 어떤 문제를, 집사로서의 문제만 늘 공유하고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장아버지로서, 큰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부모로서, 그 또 부장으로서, 과장으로서 그 문제들을 다 끌어 해결해가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삶의 간증을, 가문의 변화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저는 요즘 박문권 성도, 박난희 집사님 오빠 우연찮게 같이 윷놀이를 좀 몇 차례 했거든요. 이 성도님의 변화에도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사람이 재미도 있고 놀 줄도 알고 중요한 건 지갑에 돈도 있어. 자, 해봅시다 해가지고 촥 놀이를 이렇게 하는데 각종 모임에 참여하고 선글라스 쓰고 딱 나와가지고 뒤에서 공도 받아주고. 응? 근데 우리 이성목 양육사의 보고를 받아보면 친정 식구들이 그렇게 막 사이가 좋고 평안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박난희 집사님과 의견 충돌도 있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정교회 안에서 다 오픈을 한 거죠. 이성목 집사가 잘 중간에 이렇게 다리를 놓아서 목사하고도 윷놀이를 하는데 너무너무 이게 재밌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일 오후에. 그래서 그 모임에 몇 차례 참여를 했습니다. 집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 성장해서 만난 오빠 동생, 어찌 뭘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상처와 눈물을 그대로 오픈하고 우리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회복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교회에 초대할 때 어떤 말로 초대를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가면 뭘 어떻게 한다고 데려오셨습니까? 초대하는 사람의 믿음대로 역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가면 당신 부부관계가 해결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 오시면 당신 형제 우애가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장로님들하고 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 박열 장로님 뭐 얘기를 해보면 그 집 형님 동생 만나본 적이 없지만은 내가 다 알아. 다 얘기해 주니까. 이번에 뭐 동생이 큰형님이랑 한바탕 해버렸다는 둥, 받아버렸다는 둥, 전화를 50통 했는데 이 썩을 것이 안 받았다는 둥, 나도 전화 안 하려는 둥. 이정현 장로님 같은 거 내가 뭐 다 알아. 이해무 집사 다 알아 내가. 형님이 집을 나가려고 했다는 둥, 그런데 안 나가고 있다는 둥, 엄니가 아주 이 썩을 잡놈이라 욕했다는 거 다 알아. 다 앉아있으면 얘기를 하니까. 저희 집안 얘기는 여러분이 다 알아. 왜? 설교 시간마다 한 500번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14년을 살았는데도 집안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 할 일이 많으신데 내가 집안 얘기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때가 되면 공유하고 때가 되면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동행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와 가정을 연결시키는 것,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살아서는 안 된다. 저는 심지어 주머니도 교회와 통일을 시켜야 된다. 교회 주머니 따로 내 주머니 따로 이중 플레이 하지 말자. 내 삶의 문제를 그대로 내려놓고 함께 해결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는 해당 한에서만 설교만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품고 그 문제를 적극 관여하고 개입하고 해결해가는 이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 가정교회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양육사들 중에 입이 싼 사람 없습니다. 입이 우리 옛날에 이용렬 그 개그 프로그램에 나온 촉새 없습니다. 우리 교회 촉새과들은 제가 양육사를 절대로 안 세웁니다. 무슨 얘기를 듣든지 필요한 것들을 저에게 공유하고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훈련된 자 제가 다 세웠습니다. 그분들한테 무엇이든지 털어놓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우리 교회 만난 이상 부부가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가문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변장 안 하고 살 테니 여러분도 변장하지 마세요. 새벽에 이렇게 편하게 나오신 것처럼 화장만 안 했다 이게 아니고 새벽에 좀 편하게 나오시잖아요. 허벌레하게 나오시잖아요. 인간관계도 그 내 가정의 그 문제도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오픈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새로워지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